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어떤 비참한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심각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밀려내지고 어두워진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결론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르고 확실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어리석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완벽한 진리와 완벽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영광스러운 것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세치 협곡과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결론 내고 생활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아주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봐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내 아무리 주름 많이 하고 내 아무리 능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주름의 달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계시의 통로로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인다면은 아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면은 남에 대한 조금 더 배려가 생기겠지요. 오늘 물론 오전 말씀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용서라는 것이 인간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는 마음에 악한 감정을 두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분냄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계속 기준에서 살고 있으면 이것은 없애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100원을 드렸으면 100원어치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어치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지불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사람들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을 냈을 때 1000원어치의 기쁨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1000원만 주고 기쁨을 받지 말아라. 우리들의 만족을 채우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마냥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럼 분명히 내가 내어주고도 받았다는 것을 알기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로 위대한 대상입니다. 경외로운 대상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희한한 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그의 정말 크고 놀라우심을 받고 그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런 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모두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수록 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걸 뭘 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로서 작은 자로서 알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그 위대함에 감탄이 나오고 경탄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쌓아 올린 높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느끼는 것 대신 내가 별거가 아니네.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들은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똑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낫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자식과 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그 인정받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이만큼 나의 사랑을 알고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그래 열심히 해서 고맙다. 그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정은 그래 네가 쟤네들보다 좀 낫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짐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린 낮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낮은 사람인데 뭐가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둔하지요. 우둔합니다. 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 왜 멀리하겠습니까?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가면은 나의 꼼수가 보이거든요. 내가 숨기고 내가 하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가면은 다 밝혀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뒷골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멀리 가면요 밝은 빛이 사라지기에 내 죄를 숨기기가 더 좋습니다. 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내 죄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존재가 되죠. 내 눈만 가리고 있으니 내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이겠거니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보겠거니 하고 요 얼굴판만 가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다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멀리 가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그 마음 안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편안하긴 한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로 멀리 가면은 자유롭기는 한데 마음이 점점 불안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존재죠. 좋게 얘기하면 우상,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징크스. 그 말을 조금 더 있는 사람의 표현하려면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항상 하던 행동대로 해야 나쁜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우리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루틴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해왔으니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새로운 공간이나 남의 사업장이나 집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요. 왜요? 주님이 시키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가 아니라 해라. 왜? 네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집이 복받을 만한 집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것이고 만일 그 집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집이라면 그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기도해요. 성경학교 때부터 배워온 게 밥 먹기 전에 요절을 외우고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것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먹는 것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생명 주신 주님께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거 감사지. 언제 빵 주셔서 감사하고 햄버거 주셔서 감사하고 갈비탕 주셔서 감사하는데 전 치즈가 싫어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입니다. 밥그릇 나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피타이저 나올 때 기도하고 정찬 나오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고 기도를 또 합니다. 근데요, 2번 기도한 거를 알고 나면은 되게 머쓱해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2번은 어떻고 3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밥 나오는 거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 주신 주님께서 이 생명 연장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루틴에 빠진 겁니다. 밥그릇 나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루틴에 빠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열나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늦잠 잘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뭐하고 알람을 골백개를 울려놔도 내가 차례대로 껐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합니다. 손가락질. 정신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정말 피곤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늦잠 자버렸네요. 저 열심히 일했는데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하는 마음. 아니 이게 삶의 삶인데 그 사람 고민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보다. 내게 삶보다 중요한 일, 이 주일을 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은 신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10년, 20년, 30년 산의 신앙생활이라는 높은 산이 흠집이 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행동 안에서 내가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해오던 행동에서 하나도 삐끗하면 이거 부정 탔다. 우리들의 마음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런데 죄 속에 빠져 하나님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 멀리하려고 예배 멀리하고 이제는 난 교회 발 끊을 거야. 나는 어둠의 세상이죠. 간섭하는 것이 절로 나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뒤로 간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희망으로 잡고 무엇을 소망으로 받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잡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잡을 수 있는 게 우상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상 잡는 사람들의 선택의 조건이 참 과간입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떼어놓고 그 외적인 것을 잡고 뭔가 기대려면은 적어도 하나님과 나은 것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하나님과 그래도 비스무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껏 생각하는 게 6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돌기둥, 2000년 된 우리들의 계산 속에서는 1000년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나무가 1000년을 지켜온 그 나무가 그 땅에 누가 심으셨냐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그 버팀목 위에 또 있다니까요. 그 아래 거한테 빌어서 뭐합니까? 근데 그걸 붙잡아요. 왜? 하나님보다 비슷한 게 없거든요.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잡아야 될 게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앞 하나도 알지 못하니 그거라도 기대보겠다는 게 인생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 참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믿는다는 단어를 정말 잘 해봐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불신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용서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것도 선을 그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어디까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이유는 아니야. 왜? 내가 그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야. 얼마나 보셨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기다리는 거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에 분명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가 주님의 때이고 그때를 나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내가 우르륵 타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믿음에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아직 기도 응답도 없고 앞길도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깔려 두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인 데까지 손이 닿지 않으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 방법 안에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란 말입니까? 그 말씀, 그 톤 그대로 그 기분 그대로 하나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아니라 그 톤, 그 기분,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다리고 이만큼 했는데 이때까지 겪어온 게 이만큼이고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도지 않습니까? 그 톤 그대로 여쭤보시면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럼 마음속에 기분을 줘. 너 이렇게 그거 말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요, 해결되니까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난리 난 거예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다 왔어. 2번만 더 저으면 돼.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정용돈 이거 조종할 때 이 사람들은 안 보이고 짚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괜찮아. 10번만 더 지면 돼. 10번은 무슨 500m 남았는데 10번 더. 근데 그 소리 듣고 힘내요. 그건 사람들이 힘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정말로 다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다 왔어요. 그리고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쉴 만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숨 쉴 수 있게 해놓고 또 다른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얘가 견딜 수 있고 또 얼마만큼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고톤대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시고, 하지만 믿음의 신뢰는 있어야죠.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길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사람의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님 정말 많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에요 라고 한 번에 택배 상자로 한 번에 왕창 홈쇼핑에서 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조근조근 우리 피해를 하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 인내와 순종, 그걸로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몽롱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어느새 내 옆에 쌓여 있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요 세 번을 강조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신다. 24절에는 저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여호와의 진리를 거짓과 바꿉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들이 생깁니다. 그 숭배에 빠져서 어찌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욕대로 살게 놔둬서 자기 몸 더럽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에게 돌아선 자들, 물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옹야 너무 옹야해서 할아버지 상투거리에 올라가서 상투 잡아 흔드는 손자 웃음 웃어서 받아주는 것은 손자의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품으긴 하시지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죄 속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고 부끄러움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실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이 그들에서 뒹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세상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밤새도록 슬퍼 마시고 마약과 여러 가지 쾌락과 환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평생을 저렇게 아름답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섭은 관심이 있어야 간섭입니다. 간섭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제시 주는 게 간섭이에요. 못 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무엇인지 압니까? 실패한 인생, 병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조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조언을 하는데도 그 조언에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듣지 않으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불행한 인생, 제일 힘든 삶입니다. 실패한 것들, 질병되는 것들, 어려움이 있는 것들, 경제적인 환란, 인간적인 고통, 어려움, 사람들 간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라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 들어와서 간섭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방주사를 맞을 때 백신이 들어가면 처음에 열납니다. 저는 자세하게는 몰라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방주사 맞으면 열이 나는 이유가 병균 요만큼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이 얘네랑 신나게 싸워서 얘네를 물리치면 다음부터는 아무리 큰 게 들어와도 낫는다. 그래서 지금은 병균이랑 싸우느냐고 열이 나는 거야. 어릴 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당장 열나고 아픕니다. 근데 그 열난 아픔이 없으면은 우린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 전 시련이나 환란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움들, 조금 힘듦,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큰 죽음의 문제에 앞섰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체벌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오더니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고 종아리를 때리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애가 공부하다 난다고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것이죠. 복된 삶을 살려면은 바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 바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귀 열려야 해요. 공항 갔을 때요, 귀 이렇게 열고 있어야 됩니다. 안내 방송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지만은 필리핀이나 외국 나가 보면은 비행편이 계속 바뀝니다. 거기다가 영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영어 더 못합니다. 저는 몇 번 나가봤다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영어 발음 잘하는 나라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냥 훅훅 지나가요. 그거 못 들으면 비행기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나면은 도망가라는 화재 경고 방송이 울리면 그거에 따라서 도망가야 돼요. 경보가 울립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어서 도망가세요. 근데 실제 상황이라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안 도망가. 실제 상황에 놓고 진짜 도망가게 하려고 이러다가 난리 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옆에서 약장수 같은 소리에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신앙관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한 그런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뭐 다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세상의 말은요 들어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맞는 소리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다. 맞아. 맞아. 동의 쪽으로 가는 건 모두가 다 세상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탁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가 이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얘기 같거든. 이거는 다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약장수가 약 팔 때 처음부터 약 안 듭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처음부터 돈 내놓으라고 안 그래요. 빨리 돌아갑니다.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가면 뽀록 나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진리 놓고 얘기 안 해요.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거 들어봤어? 몇 한참 돌아와요. 그럼 돌다가 우리는 잊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막 뺑글뺑글 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나도 돌아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우리가 반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결벽증이 없습니다. 결벽증이 없다는 얘기는 깨끗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딸내미들한테 혼나면서도 밥 먹기 전에 손 닦으려고 노력하고 창피한 얘기지만은 얼마 안 됐어요. 잠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저는 일어나서 양치하는 게 올바른 생활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왔는데 하여간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고 청결하게 하고 다니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겉모습은 엄청나게 청결해요. 깨끗합니다. 요즘에도 수염 많이 기르는 사람도 다듬어 갖고 멋지게 하고 다니고 머리도 멋지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적 상황은 돌아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한번 쭉 펴서 자신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어요.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음행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법칙 무시하죠.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뭡니까?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에서 모아서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음행은 거룩한 것이죠. 성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면은 동성애뿐만입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전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얘기하죠. 본문 27절 하반부를 보면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에 맞는 보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 치릅니다. 근데 그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회개하든지 혼나든지.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지 저런 쳐 죽일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오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무엇이 옳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죠.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세 중에 가장 뚜렷한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성에 대한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 분별이 모호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성이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남성화가 되고 또 성이 상품화가 되고 동성애가 유행하게 되고 근데 옛날부터요 굉장히 희한한 게요 동성애는 여자보다 남자가 강합니다. 여색하는 자라고 하고 남색하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이 단돌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흔들리면 왜 흔들리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다 보면 그게 다 맞는 얘기 같다고요. 직선적으로 무엇이 중심인지를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궁금해서요? 뱀이 꼬셔서요? 아니요. 하나님 같아지고 싶어서입니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달지 마시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테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조금 억울한 말씀 드리면은 굳이 다 피조물한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시고 하여간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뭐 분위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떠나고 나면은 어둠에 휩싸일 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하나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요. 힘들죠. 어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삶이 비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돈 쪽으로 돈 많이 벌어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그 안에 슬픔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셀럽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유명인들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요. 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냐고요. 내가 보면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유명하면 공황이 아니라 나는 공황 혈압이라도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겠던데 걔네들 생각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이 모든 것 하고 나서 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인간 삶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은 한없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선한 사랑의 그 사람 닉 부이치치 대표적인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100% 불행하다는 사람인데 안 불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고 행복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삶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뀝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그 친구 공부 잘합니다. 운동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운동 잘해요. 놀기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되게 놀고요. 고주망태인 친구들이 주위에 있으면 맨날 술자리만 끌려 나가는 거예요. 친구는 하나도 없고 교회 다니는 친구만 없으면 걔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럼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귀세요. 내 신앙이 나쁘고 뭐 패악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가지 않을 신앙이 되면 그들을 사귀시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가서 전도하고 뭐 한다고. 그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앞둔 젊은이들. 믿는 집만 결혼하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을 결혼해서 우리 저 성도로 만들어. 그런 얘기하는 친구의 신앙생활 보면요, 건드리면 픽 자빠질 사람들이에요. 네가 가서 전도해서 긁고 오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세상으로 딸려간다. 그 얘기 해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면 나가자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준비를. 올바른 신앙. 영혼 그렇다고 준비 안 돼서 평생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나가야죠. 그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어른들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것은 친구 가려 사귀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애를 깔라놓고 좋은 친구라는 좋은 친구의 개념이요, 리치가 아니에요. 푸어 리치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굿이에요. 굿. 좋은 친구. 생각 똑바로 박혀 있고 의식 똑바로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정확한 사고관념 갖고 있는, 가치관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과 나의 이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졌을 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 쓰러져서 위험해서 울고 있는 자들을 토닥이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걔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요. 세상 뒤연밭에 흔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그 사람들 이렇게까지 나를 고만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맞네, 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똑같이 동조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겪어봐야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지나와서 이렇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나한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너는 안 겪어봐서 몰래.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 일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투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나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평생 좋은 친구들만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손을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찬송가에 있잖아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세요. 세상 사람 친구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이후에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를 둘러보시는 우리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멀게 느껴져. 하나님 저 꼭대기에서 우리 여러 거 쳐다보고 있고 우리 밑에서 바둥바둥대면서 맨날 죄 속에서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서 좋긴 좋은데 항상 멀리만 있는 분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그러고 시작하세요. 뭘 높고 영화로우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혼자서 기도하는데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멀리 나를 쳐다보시면서 잣대를 이렇게 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내 옆에서 가까이 친구처럼 나랑 동행하시고 내 결정권 다 넘겨드리고 내 생각마저도 넘겨드리고. 회사에 가보면요, 큰 회사에 가면 오너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그 밑에 있죠. 오너는 주인이고 CEO라는 전문 경영인들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생의 오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오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CEO입니다. 우리 인생, 개개인 인생의 전문 경영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오너의 방향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때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알면 더 잘하시겠죠.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고 지금보다는 뒤가 나니까 그때 해주시는 거고 또 어떨 땐 있잖아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먼저 터질 때가 왜 그때는 감사 안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생각하기엔 2,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서 따따봉 대다 이러고 끝이야. 그건 왜 감사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